오늘 또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거기 하나님과 대면에서 예배드리시고, 우리도 다 이 시간에 우리 주님 앞에 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역경을 만났을 때에 세상 사람들은 역경을 위기로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더 발전하자 그러고, 성경은 악을 선용하신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악한 일을 당했을 때에 악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것을 뒤집어 선용해서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총리 대신으로 바꿔준 것처럼 우리가 역경을 만났을 때, 실패했을 때에 더 좋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믿읍시다. 이 코로나 시대에요, 전에 없었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주보를 한번 보세요. 전에는 우리가 이 구역 모임에 이런 인원들이 안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에벡스와 줌을 쓰니까 11교구 보세요. 15명, 뭐 11명, 18명, 18명, 뭐 20명, 17명, 문희영 구역장은 24명. 에벡스라니까 훨씬 더 좋아졌잖아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하십니다. 내 마음은 지켜질 것이며 내 말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여러분 형식적으로 기도하지 말고 진심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그렇게 삽시다. 진리는 실천이에요. 나는 절대로 이전 같지 않으며 오늘부터 새로운 생은 시작됩니다. 나를 통해 나라와 민족이, 가정들이, 사람들이 복이 될 것입니다. 아멘. 본문을 우리가 이해 못할 부분이 두 부분이 있습니다. 48절, 예수님이 풍랑을 만난 제자들에게 오시어서 지나가시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람이 거슬려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새벽 4시에 주님이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을 만난 제자들을 다가오사 지나가 버리려고 하신다. 이 말 이해돼요? 예수님이 풍랑 만난 제자들에게 와서 지나가 버리시려고 그래요.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성경을 좀 풀어야 되거든요. 모세가 하나님에게 보여달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출애굽기 33장 20절로 22절에 함께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 또 이르시되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위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34장 6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을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됐습니다. 그 다음 열왕기상 19장 11절, 엘리야에게 나타나실 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더라. 하나님 우리는 대면할 수가 없고 지나가셨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풍랑을 만난 제자들을 구원시키러 온 것이 아니고, 위기와 이 위험에 만난 그들을 건져내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이번 위기뿐만 아니라 일생 동안 동행하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실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따라서 내가 지금 당하는 어떤 문제, 그것만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내 평생 천국까지 인도하려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물 위를 걸으셨다. 실제로 내 그런 설교를 들었는데요, 한국 기독교인들은 무식해가지고 예수님께 널판지를 타고 이렇게 쫙 왔다나요? 그런데 물 위를 걸었다고 말한다나요? 또 뭐 석양에 해가 질 무렵에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호수 언덕 위를 걸었는데 그것이 이렇게 그림자로 비쳐서 그런 것처럼 마치 보였다든지, 또 오병이의 기적을 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고 남은 12광절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도시락을 다 꺼내서 먹었다나요?
성경에 나온 기적을 천박하게 유치하게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권능 능력으로 기적은 기적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역경을 만난 제자들 건진받았거든요. 그래서 인생은 고난이와 난난이 혼과 환난의 때에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역경을 이겼을까요? 하는 게 오늘 주제입니다. 바꿔 말하면 여러분 당하는 환난과 권고와 역경과 모든 고난에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패자가 되지 말고 승자가 되세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하면 되는가요? 그런 얘기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수백 가지의 얘기를 담고 사세요. 그 수백 가지 얘기를 담는 것 중에 오늘 내가 야곱, 욥, 다윗의 얘기를 전해드릴게요. 많은 얘기를 담고 계세요. 많은 스토리를, 최소한도 100개 이상의 스토리를 가지고 인생을 사세요. 그러면 내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거기서 끄집어내면 되거든요. 첫 번째가 야곱의 권고, 환난. 형 에서가 형을 속였기 때문에 아버지가 곡하는 날이라고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날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 그게 20년 후에 400명 군사를 끌고 오므로 증명됐거든요. 그 어머니가 들어요. 충분히 에서가 야곱을 죽일 수 있어요. 그러면 에서가 장자인데 차자인 야곱이가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거든요. 장자와 차자의 그 관계는 엄청난 겁니다. 부모의 유산을 그대로 다 받는 거예요. 소소한 집안 같으면 안 돼. 엄청난 거부예요. 국가를 상대할 만한 대기업이에요. 그런데 그 대기업을 상속받을 자와 상속 못 받을 자로 구분을 엄청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에서가 아버지의 재산 전체를 상속받아야 되는데 동생이 치고 온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야곱을 친정집으로 피신을 시켜요. 그래서 친정집으로 피신을 시키는 가운데 베델이라는 곳에 이르요. 지방 베델. 거기서 야곱이가 하나님을 만나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5가지 약속을 하세요. 자, 이 말씀은 오늘 앞길이 막막한 청년들, 앞길이 막막한 노년들, 오늘 인생을 살면서 앞길이 전혀 보이지를 않고 전혀 막막하고 어떤 것도 보이지 않을 그런 분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세요. 그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세요. 그런데 이 약속을 신뢰해야 돼요. 믿고 따라줘야 돼요. 이 신뢰라고 하는 건 믿는다는 의미가 넘어서 행함, 하나님의 진리는, 예수의 진리는 교리가 아니에요. 전부 실천이에요. 28장 13절로 15절에 5가지 약속이 있는데 이 5가지 약속이 내 약속인 줄로 믿으세요. 함께 읽습니다. 또 번째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내가 놓은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첫 번째 약속이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부동산 땅. 이 땅, 즉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여러분 믿으세요. 하늘의 하나님만 믿지 마시라고. 땅의 하나님만 더 믿지 마시라고. 이 땅에서 번성하게 계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마음이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고 주의 일을 하는 일꾼들에게는 현세 이 땅에서 천토, 부동산, 땅 100배로 줄 것이며 하나님을 전인적으로
전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두 번째, 예수 믿으시고 확신하세요. 우리의 자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시고 축복하십니다. 약속이 이루어졌잖아요. 한 10여 년 전에 발표한 걸 봤는데 세계의 돈이 스위스 은행 계좌로 들어가죠. 그 스위스 은행 계좌의 62%가 유태인 겁니다. 전 세계 유태인들은 1,500만에서 1,600만 밖에 안 돼요. 이스라엘 국가에 살고 있는 사람 800만 내일 거예요. 근데 그들이 세계 부를 걸머쥐고 있어요. 약속이 이루어졌잖아요. 자식들 많은 민족 중에 유태인들이 뛰어나잖아요. 세 번째로, 내 자손이 땅에 틀 것 같이 되어 내가 서쪽, 동쪽, 북쪽, 남쪽에 퍼져나가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복은 하나님이 주세요. 에? 복은 하나님이 주세요. 오늘 본 것 중에서 일 잘해서 복이 있거나 좋은 사람한테 복이 있는, 아니요, 하나님이 주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킨다. 함께 임마누엘. 어디를 가든지 나와 동행. 오늘 예배 드리시고 이번 일주일 내내 어디를 가든지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작심삼일이에요. 은혜 받았다가 또 놓쳐버리고 그래서 주일이 필요해요. 주일마다 와서 은혜 받아서 우리 평생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이 베델에서 거지거든요. 야곱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다 쏟았고, 그리고 수개월을 오늘날에 터키 땅 하란 바담 아람을 가는데 거지 얻어먹고 갔죠.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그걸 주시거든요. 동행하시니까. 네 번째, 복귀. 너는 반드시 다시 적각구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너는 반드시 천국에 들어갈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할 것이다. 할렐루야. 다섯 번째, 내가 너를 다 이룰까지 떠나지 아니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하는 것을 다리까지 나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역경을 이겼느냐 하는 건 우리 관심 없습니다. 신앙인 나는 이 세상을 어떻게 이겨나갈 거냐 하는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자는 거예요. 크게 한번 해봅시다. 땅에 대한 나의 약속, 자손에 대한 나의 약속, 임마누엘과 함께한 나의 약속, 복귀하신다는 나의 약속, 반드시 완성한다는 나의 약속. 믿습니까? 이걸 가지고 어떻게 살았느냐. 31장 38절 40절에 20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합니다. 처가 살았는데 전혀 보이질 않아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런데 직장 생활에 사주에게 전혀 피해가 가지 않게 했어요. 제가 어떤 그 회사의 지배인이 됐어요. 우리 교회도 롯데 지배인도 여러분 계셨어요. 그런데 그 지배인 분한테 내가 그 네 가지 부탁을 했어요. 너로 말미암아 오너가 사장이 많이 돈을 벌게 해줘라. 두 번째로, 네가 지배인이 됐거든 직원들에게 최대한의 서비스를 해라. 지시하고 명령 군립하지 마라. 세 번째로, 고객을 확보해라. 고객을 알아줘라. 우리 교회 지배인을 있는 분들. 네 번째로, 네가 하고 있는 업무를 파악해라. 식당 같으면 음식의 재료로 음식을 만드는 법을, 네가 옷이 있으면 옷감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지배인이라면 이런 것들을 다 네가 분야 있는 것들을 정확히 알아라. 오늘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읍시다. 그래서 그가 그 삼촌집에서 20년 동안 머슴살이를 하는데, 직장생활 하는데 절대로 불량하지 않았어요. 사장이 잘되게 해 주었어요. 복은 일에서 온 것이 아니고 사장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물려찍힌 것은 내가 섬청으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적을 맞았든지 밤에 도적을 맞았든지 여삼천인 것을 내 손에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청하였으며, 다 크게 손했을 거요.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이 없이 지냈다. 눈 가림으로 일 안 했다. 일할 때 죽게 하듯 했다. 최선을 다했다. 생명을 바치고 내가 직장생활을 했다. 그런데 20년을 했는데 이 사기꾼을 만난 거예요. 안 주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안 되니까요, 누가 개입해요?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양과 염소를 알룩진 것, 까만 것, 전배기 이런 것들을 야곱의 소유로 만듭니다. 약속을 신뢰하고 내가 역경을 만났을 때 최선을 다해 인생을 산다면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역경을 야곱은 이겼습니다. 두 번째 사람 욥을 우리가 봅시다. 두 번째 스토리요. 거부였어요. 세상 다 날렸어요. 여러분, 엄청난 거부가 망했을 때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틀려요. 그렇게 인생이 비참한 거예요. 엄청나게 비참한 거예요. 오래전에 내가 신문 기사를 한번 본 것이 기억나는데요, 동생이 사업하다가 큰 대기업을 했는데 사업 쫄딱 망했어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누나가 와서 집 정리를 해줘요. 그 사람이 망해가지고는요 자살했어요. 그래서 집 정리를 하는데 통장에 현찰이 10억 있었어요. 10억 그건 돈을 안 여기는 거예요. 욥이 부도났습니다. 아들 7, 딸 3이 다 죽었습니다. 본인은 정수리 발끝까지 온몸에 부스러기 악창이 이 나병 환자처럼 어느 빈틈이 없이 온몸이 헐어터졌습니다. 근질을 괴로워서 살 수가 없어서 채를 뒤집어쓰고 요즘으로 말하면 쓰레기 하창에 가서 그 기와 쪽을 가지고 온몸을 긋습니다. 그런데 욥이 당하는 환난에서 욥은 어떻게 역경을 이겼는가요? 기다립니다. 기다리고 기다리고 죽도록 기다리는 겁니다. 언제?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그래서 역경을 이겼습니다. 그는 그의 환경과 처지를 보지 않습니다. 자기 환경이 이렇게 나쁘고 처지가 이렇게 형편없었어요. 그런데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이게 상당히 어려운 얘기고 실천하기가 참 힘든 얘기입니다. 설교한 저도 이런 환경에서 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위대하다. 이제 성경 중에 이렇게 하면 축복을 받고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명확하게 하는 게 신명기 28장입니다. 신명기 28장에 축복에 대한 많은 얘기가 나와요. 들어와도 나가도 민족이 국가가 네가 네 가정이 말씀 듣고 지켜 행하면 세계 만방에 뛰어나게 하신다. 그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내주세요. 결론이 궁금하네요. 결론은 이렇게 내줘요. 신명기 28장 14절.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이 약속을 떠나 믿지 아니했다. 자루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이룬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흔들리지 아니해야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야고보서는 이 욥이 이 역경을 어떻게 이겼느냐를 그렇게 쓰고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들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계셨다. 인내하는 자.
부도 났고 애들 죽었고 본인은 이 근지러워서 괴로워 견딜 수가 없고 피부암, 이 나병, 이 온몸이 헐어서 막 종기가 몸 전체에 나 있는데 정신만큼은 말똥말똥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역경을 이겼더라. 그의 세 친구가 또 비난합니다. 세 친구가 부족해서 또 엘리바스까지 나온다. SNS에서 계속 악플을 달아서 비방이 됩니다. 어떤 비난과 고통이 와도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크게 한번 외쳐요. 하나님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때가 되면 내가 정같이 나오리라. 여배 모년에 보호자 하나님 이전보다 더하게 하시리. 때가 되면 이전보다 훨씬 더하게 역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이겼느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리며 죽도록 기다리다가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 계세요. 하나님 살아 역사하세요. 세 번째로 여기 절대 포기 안 했거든요. 다윗 그는 어떻게 역경을 이겼을까요? 포기하세요. 도피하세요. 도피. 포기하고 도피해요. 포기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포기하는 법을 안 배우면 인생 비참해진 거예요. 털어야 할 때 털어버렸어요. 사양산업하고 있거든 털어버리세요. 안 될 것은 딱 정리해버리세요. 삼촌, 이모, 고모, 처가, 은행, 있는 돈, 비상금, 애들, 보험 든 것까지 다 털어서 그렇게 다 몰아넣어서 망하지 말고. 성경은 우리에게 포기할 건 포기하래요. 다윗이 아들 죽었어요.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포기하세요. 산의 세상 떠나서 포기하세요. 이제 즐기며 사세요. 내가 그의 갈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가나안 땅 입성을 원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안 돼. 그래도 자꾸 해달라니까 다시는 그 기도하지 마라. 모세에게 하나님은 포기를 가르칩니다. 우리 예수 믿는 건 내 뜻 이루자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 이루자고 믿는 겁니다. 바울, 나 병이 들었는데 병 고쳐주세요 하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네 은혜가 족하다. 네 몸에 병이 없다면 너는 나를 의지 안 하고 네가 신이 돼서 종교를 만들 것이야. 네가 병들 있는 것이 복이다. 그래도 고쳐주세요. 다시는 하지 마라. 아시아로 갈래요? 아시아로 갈래요? 나 아시아로 가서 복음 전해. 가지 마라니까 유럽으로 가. 다윗 사울왕이 죽이려고 3,000명의 군사를 끌고 엔게디 굴로 모압으로 수풀로 사방으로 하다 안 되니까 다 포기하고 블레셋으로 가잖아요. 여러분 안 될 거 애쓰지 말고 포기하시라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세요. 나를 포기하세요. 나를. 통계가 우리나라 일간지 유능한 일간지 여러 군데 나왔더라고요. 젊은 세대, MZ세대가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고통 중에 이거래요. 너는 할 수 있다. 긍정의 힘. 무엇인지 할 수 있다. 인간이 안 돼. 왜 안 되냐? 거기는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집안에 애들이 하나 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애들에게요 그렇게 표현했는데 재밌는 표현. 칭찬 세례만 받고 컸대요. 넌 특별하다고만 하고 컸대요. 그런데 세상에 나와보니까 아니에요. 거기서 절망이, 거기서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긍정의 힘, 할 수 있다. 인본주의, 이거에서 나왔어요. 그리스의 철학에서 나왔어요. 대표적인 학자가 아리스토텔레스고 실천자가 알렉산더예요. 근데 할 수 있다. 긍정의 힘 외쳤던 사람들이 거의 다 비참하게 됐어요. 끝에가. 우리가 말하는 긍정의 힘 할 수 있다. 그거는요 내가 아니에요. 나는 누군데 죄인의 개수고
내 안에 음란과 탐욕과 시기와 질투가 가득 차있는, 교만이 차있는 나인데, 나는 아니에요. 성령이 오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할 수 있다로,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의 긍정의 힘으로 우리는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이 그리스의 철학을 부활시키는 나라가 누구냐면 미국이에요. 미국에서 이 할 수 있다, 이 긍정의 힘, 이걸 미국에서 아주 대대적으로 일으켰거든요. 그래서 미국 캠퍼스에는 이런 글이 있어요. 우리가 신이라면, 우리 감정은 신성한 것이고 우리 감정이 신성하다면 그 감정을 해치는 사람들은 죄인이다, 악이다. 아니요. 얼마나 젊은 세대들이 긍정의 힘 할 수 있다에 너는 특별한 칭찬으로 성장한 사람들이 불행해집니다. 불행해져요. 그 말한 사람들이 거의 불행해집니다. 책을 제일 많이 쓰고요, 엄청나게 세계에 영향을 끼쳤고, 내가 그분 책을 수십 권 봤어요. 그 말년에 다 격리 처분했어요. 망했어요. 여러분, 나를 포기하는 법을 배우시고 하나님의 힘에 의지합시다. 그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살 수 있느니라. 이제는 성령의 힘, 성령의 긍정, 성령의 할 수 있다. 위기를 만났을 때, 역경을 만났을 때가 기회였어요. 왜? 하나님 의지하거든요. 여기 서 있는 저도 완전히 인생 깨지고 망가지고 역경에, 고난에 헤어날 길이 없을 때 주님 손을 붙잡은 거예요. 당신의 인생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이겼느냐? 다 버리고 하나님께 묻기를 시작합니다. 블레셋으로 망명가 있던 다윗이, 하나님 올라갈까요 말까요?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갈까요? 남북 통일을 시킬까요? 헤브론으로 가라. 이제 내가 힘쓰고 애쓰던 것 다 주께 맡기고, 이제 성령의 힘에 의지해서 긍정의 힘을, 할 수 있다의 힘을 성령 안에서 받읍시다. 이 세상을 이길 힘은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를 포기하세요. 마지막 네 번째로, 어떻게 저들은 역경을 이겼는가요? 예수와 함께 생을 살았습니다. 예수와 함께. 성경 인물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냐? 신앙, 크게 따라서요. 신앙의 사람들은 역경과 싸워서 승리한 사람들이다. 아멘. 예수와 함께 실패하세요. 그리고 이 실패에서 배우세요. 예수와 함께 갔는데 배 풍랑이 일어났잖아요. 그 풍랑 사건이 두 건 있었죠. 전에는 예수님이 배에 있었고, 이번에 예수님 배에 안 계셨어요. 세계 여러 나라 중에서 창업을 제일 많이 한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1년에 3,800개의 청년 창업을 국가가 지원합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는 특별한 게 있어요. 다부카 제도라는 게 있어요. 실패하면 더 줘요. 우리는 실패하면 숨고 비난하고 버리잖아요. 이 다부카라는 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창업 지원, 창업에 실패, 대사람들이 창업에 실패합니다. 비난하면 숨기지 않게 다시 창업의 계획서를 가지고 오면 처음보다 실패자에게는 20%를 더 줘요. 또 실패하면 20%를 더 줘요.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체 수가 미국, 중국,
세 번째, 그 형편없는 나라 이스라엘이 나스닥에 98개가 상장되어 있습니다. 와, 실패는 끝난 거 아니에요. 실패를 디딤적으로 해서 더 성장해 나가는 것이죠. 아멘. 우리 예수 안에서의 실패, 그거는 성장을 위한 디딤돌인 줄로 믿으세요. 예수와 함께 우리 기도하며 승리하는 인생을 삽시다. 기도는 영적 전쟁이거든요. 싸워요. 여러분, 역경하고 싸우시고, 위기하고도 싸우시고, 가난하고도 싸우시고, 질병하고도 싸우시고, 대적자 방해꾼하고도 싸워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비난자 비난 듣고 자살할 게 뭐 있어? 우리 떳떳하게 주님 은혜 받고 사는 사람, 하나님 살아계세요. 기도의 영역, 기도의 힘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들의 신념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신념이 아니에요. 신본주의요. 세상의 인본주의 신념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날 도우세요. 할렐루야. 세 번째, 예수와 함께 인생을 낙천주의, 낙관주의로 삽시다. 되는 거예요. 앞날은 점점 좋아질 거예요. 어디까지? 천국까지 갈 거예요. 크게 했어요. 내 앞길은 점점 좋아질 것이며, 내 앞길은 점점 번성할 것이며, 내 앞길은 더 환하게 밝아질 것이며, 마침내 천국까지 갈 것이다. 할렐루야. 왜 많은 기독교인들이 앞날을 어둡게 보고 부정적으로 봅니까? 마지막 네 번째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요. 예수님이요, 마태복음 25장 열처녀 비유에서 준비하래요. 이걸 데살로니가서 5장 4절로 6절은 형제나 너희는 어둠이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예수 재림도, 이 위기도, 이 극한 상황도 도적같이 맞이 못하도록 준비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나 빛의 아들이요 낫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 늘 인생을 준비하는, 노년을 준비하고 위를 준비하고 건관날을 준비하는, 열처녀 비유에서 다섯처녀가 이 준비한 것처럼 우리 준비하며 인생을 삽시다. 아멘. 자, 역경의 때에 우리는 어떻게 이겼느냐? 믿음의 선조들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최선을 다했더니 주님께 예뻐하셨어요. 욥을 보니까 기다렸는데 언제까지 죽도록 기다렸더니 때가 되면 이전보다 더 형통하게 하셨어. 다윗 포기했어. 자기 죽었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사울에게 죽이려고 쫓아다니면 어떻게 할 거예요? 도망 피신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감당할 힘도 주고 감당 못할 때는 피하래. 네. 그래서 이깁시다. 예수님과 함께 실패 경험에서 배우고, 항상 상승만 하나요? 항상 잘 되기만 하나요? 하락장이 더 많고 인생의 어려움이 더 많아.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일어섭시다. 우리 주님이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반드시 인생을 준비하며 삽시다. 자, 나와서 찬양하세요.